할렐루야.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13번째 시간으로 주의 약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읽고 그리고 맨 마지막 이 베드로후서 3장에 이르러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수신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면서 간절히 외치는 음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너희가 전해진 그 복음, 너희에게 전해진 그 복음, 주님의 약속을 결코 잊지 않고 생각하며 기억하라라고 주님이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거룩하신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게 무엇입니까? 더욱이 주되신 구주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전파하게 하신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가장 큰 약속으로 삼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약 이 재림의 복음을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재림의 복음이 더디 오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진다라고 한다면 결코 우리 안에 어떠한 말씀도 다시 살아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재림의 복음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이 완성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재림을 믿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우리의 삶이 과연 이 마지막에 어떠해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로는 우리를 속이는 자가 늘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된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여러분이요, 이 마지막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로 조롱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이 주는 그 조롱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조롱받는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서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조롱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러한 조롱거리를 삼는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기준을 삼은 존재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과학으로 기준을 삼으려는 이 세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성으로 이 세상의 기준을 세우려고 하는 세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 그러한 강령들을 통하여서 기준을 삼으려 하는 이 세대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며 오직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그러니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잊어버리게 합니까? 창조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 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물을 나누지 않습니까?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나누고 땅도 묻과 바다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물로부터 창조되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창조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재림을 믿어야 되고, 재림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속이는 많은 것들 앞에서 속지 않고 믿음을 지켜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정말 깨어 기도해야 돼요. 깨어 근신하며 마귀를 대적하고 정말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늘 고백하는 삶이 되어질 때에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세상 것을 붙들지 않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거짓 영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두 번째로 우리는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여러분, 이 사건은 노아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노아의 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느니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을 말씀하여 주셨고, 그 물로 심판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세상의 물로 심판받은 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후에 주님의 말씀도 성취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 노아의 사건이 이루어진 것을 믿는다면 또한 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믿음의 점수를 계산할 때에는요, 내가 성경 말씀의 100가지 중 90가지를 믿었기 때문에 내 믿음은 90점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100가지 중에서 내가 99가지를 믿었으면 내 믿음의 점수는 99점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은 100개 중에 99개를 믿으면 99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99점이 아니라 빵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을 믿으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전하면 주님이 100점짜리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0점짜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순간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100가지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법적에는 시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법적 시효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일정 기간 지나가면, 일정 시간을 지나가면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는 것. 그래서 공소시효라고 하는 것도 죄를 범해도 5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기소권을 말살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다시 올게라고 말씀하셨는데 1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나고 1000년, 2000년이 지났는데 오지 않으니까 그것은 시효가 지난 말씀이야. 그러니 시효가 지났으니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아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결코 시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만든 것은 늘 기한을 정합니다. 무엇을 만들어도 유통기한을 둬서 이거는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고 이거는 언제까지 먹을 수 있어라고 하는 늘 그 제한적 유통기한을 정하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제한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되어졌던 말씀이었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 이삭에게도 그 말씀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또한 이삭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야곱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적용이 되지 않던가요? 그리고 그 아들의 아들들이었던 12
자녀들과 12지파들, 그 후손들, 그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적이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으시며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적 개념이죠.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간의 유한적 시간을 볼 때에 베드로가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천년이 지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75편 2절과 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하리라 하신다. 시편 119편 89절 이하입니다. 야훼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시편 119편 160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강력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함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시간만 흐르는 것 같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것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이 아니라 모든 시간을 아우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성으로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물리학자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걸 들었어요. 마치 하나님의 시간은 잉크방울을 물에 떨어뜨리는 것과 같아. 그래서 그 잉크방울이 물에 떨어지는 순간에 그 잉크방울이 온 물에 완전히 퍼지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를 위해서 오셨고 지금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 지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지금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사건이 오늘 내게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지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과거와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미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가와야 할 그 미래와 또한 내게 이루어진 그 과거를 바로 지금 내 삶의 현실로 받아들여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천국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이 영혼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됐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재림의 시간이 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재림의 시간은 내가 넉넉고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침노하며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시고 바로 오늘 그 나라를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기쁨과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